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는데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이름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분명히 그때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다른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이제 매너리즘이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도 좋고 복음도 좋은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생기더라니까요. 그런 게 자꾸 이제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영적인 안전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안전뱅이 된, 영적인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일 있었던 메시지들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그죠?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쓴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 이거면 되는데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금방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증거들이 일어나요. 이게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쫓아오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와 증거가 일어난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이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면은 무리들은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제 붙죠? 이때 누가 남게 되죠? 제자들이 남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오병이어에서 밥 얻어먹고 떡 먹고 이렇게 고기 먹고 막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자.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강 건너 도망가 버려요. 무리들은요, 이거 쫓아오는 거예요. 역사 쫓아오고 증거 쫓아오지만요, 이 제자들은요 그거 관계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뭘 맛을 본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답을 가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핍박과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우리 핍박과 환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돼요. 환란이 시작되는데 누가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 둘이가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이 하나가 장인이고 하나가 사위인 거예요. 그 장인과 사위가 이번에 내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하고 또 그 다음 내가 하고 네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평생 해먹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파인 사두개인들의 당파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어디에 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지금 감옥에 가두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냐? 채찍질을 한 거예요. 두드려 팬 거예요. 지금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이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다 빼내줘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빼내면서 뭐라고 하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 백성에게 전하라 했더니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 사두개인이고 뭐 지금 성전 맡은 자고 막 다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제발 예수 이름 이 말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말 못하겠다 한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41절에 능욕받는 일에 핍박과 환난 여기에 이거를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을 어떻게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핍박은 관계없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오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홍해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홍해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예요. 우리가 진짜 무덤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두려워하고 전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죠? 전부 이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뭐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불신앙하니까 막 진짜 막 혼비백산 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끄떡도 없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뭐 진짜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저도 좀 그래요. 저도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저도 이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믿음 가진 모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모세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도들의 배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저 같았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기껏해서 조금 살림살이 나아질 것 같고 이제 조금 인정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완전히 오해받아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게 지금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신앙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욥기에 보면요, 1장 20절 21절입니까? 여기에도 보면요, 욥이 뭐라고 하죠? 자기가 재산과 자기 뭐 지금 가축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한목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절을 했어요, 욥이. 그런데 뭐라고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누구를? 전부 하나님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지 않냐?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 욥의 마누라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말은 저주인데요. 그 원어적 뜻은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뒤져라 이 말이에요. 찬양해라는 뜻이에요. 욕하라가 아니고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으세요. 굉장히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참 그런 아내 데리고 사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의미들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 핍박의 이유를 알았고 환난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리라고 모델 케이스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히브리 11장 우리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알겠는데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 이 사도들은 막 버티고 막 채찍질 맞아도 채찍질 당하면 이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급정거를 하고 보니까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 앞에 있었던 거예요. 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맞힌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람을 붙잡고 경찰서 신고를 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 잘못도 아니고 지금 무단횡단하는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근데 뭐 이리저리 하던 경찰이 하는 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했지만은 과실이 100% 그 사람 과실 안전거리 미확보한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하든지 기껏 잡아놨는데 경찰도 늦게 오더라고.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원래 경찰로 신고하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그동안 저 혼자 막 교통 정리하고 막 비도 오는데 막 그거 해도 힘들었는데 채찍질 당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잖아요. 그 태형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 그 채찍질을 여러 번 맞았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왜 우리는 환난 앞에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시는 방법이, 그릇을 넓혀가는 방법이 뭐예요?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의 교회가 서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오히려 이걸 막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고 감사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한 그 이후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요. 믿음의 시련이, 그죠? 믿음의 시련이 뭘 이루어? 인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내면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안 쓰잖아요. 우리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우리 전도 자료로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죠? 썼는데 그냥 테이프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스 기사들이나 이렇게 뭐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로 명품 브랜드 로고를 프린트로 깨끗하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테이프로 포장을 해줬어요. 구원의 길 테이프를 포장을 해서 줬더니, 야, 그 버스 기사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안에 뭐 들은지 모르니까요, 그죠? 껍데기만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데, 저는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겉에 거는 볼 줄 아는데 진짜 이 가치 있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정말로 의미 없는 거, 진짜 썩어 없어질 거에는 그렇게 생명 걸고 관심 가지고 그거 쫓아가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거는 별 관심 없구나, 사람들이. 한 번 딱 그렇게 하고는 다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왜 이 얘기하냐? 이런 문제 속에요, 이게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데, 히브리 12장 6절에 11절에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한테 징계를 받잖아요.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부모한테 욕을 먹고 야단을 먹지만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 나오는?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의와 영광의 의와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핍박이 당장은 힘들지만요, 이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의와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확산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만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됐다 하잖아요. 거의 다 믿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환난 이후, 그죠? 환난 통과하면 축복이 있지만은 환난 또 그 이후에, 그죠? 핍박이 온 이후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또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31절에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원수들이 뭐가 돼요? 전부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불신앙하던, 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억할 거는요, 시험 당할 때쯤에 하나님이 뭘 주시죠? 항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그죠? 우리의 수준에 맞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는다니까요. 상황을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홍해 가를 준비하시고 홍해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왕 앞에 바로 앞에 세울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주시고 특별히 문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도들처럼 쓰임받을 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넘어지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진짜 내게 온 어려움,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진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염려 내려놓고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참 감사가 잘 안 되죠, 그죠? 감사하면서 뭐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뭐 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사도들이 바울 팀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찬양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찬양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메시지들을 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겠습니까? 혼자서도 찬양하고 찬양 들을 수는 있지만은 또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뭐 반주기가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움직여서 작동을 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하긴 건 있는데 관계 없잖아요. 그래도 같이 찬양하고 한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넘어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심지어 진짜 핍박과 환란이 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문제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는 정말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올 시간도 오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